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다. 좀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특별히 생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승리의 모습이나 성공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 인생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이 주는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모세의 출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이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예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요게벳도 자기 아들이니까 예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이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방법을 써보았지만은 그들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군대를 파견해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만 하면은 그 아이는 물론이지만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집안 전체의 화근을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달씩이나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므로 이제는 아무리 더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이제 그 갓난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렇게 떠나보내면 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고기밥이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나일강 하류에서 그 기다리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건져지면 상품으로 노예라고 하는 상품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산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가슴들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예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게벳의 눈을 열어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갓난아기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임받을 제목임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백성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자리 잡게 되니까 왕의 명령도 두렵지 않았고 왕이 선포한 그 이야기도 그에게는 두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품이나 차가운 강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강에 던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다고 하는 그러한 든든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가 일찍 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병사들이 수색을 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그 아이는 결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기백성에게 아이를 더 확실한 방법으로 양육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나일 강가에 갈대상들로 띄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조금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백성 나일강에 모세를 놓을 때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예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눈이 치도록 예쁜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숨겨가면서 양육하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막힌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지를 증언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성경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유기백성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과 형편에서 그 아들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본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특별한 아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유기백성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한몫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키우실 때 기막힌 방법으로 양육하셨고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기백성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시간까지 조정을 하셨고 바로 그 공주에게 갈대 상자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의 아이는 공주의 아버지가 죽이라는 히브리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셨고 그 일에 마음이 되도록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삼겠다고 선언했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모세에게 먹일 유모를 찾게 하셨고 그가 모세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 주셨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 간섭이시고 인도하심이십니까? 공개적이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젖먹이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들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이라는 바로의 궁전에서 당당하게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고 그 아이를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모 요게벳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양육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절실히 체험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위기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고치시고 죽음의 강에서 건지시고 때로는 칼에서 때로는 위험에서 사고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삶에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아들도 바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또한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기도가 있었기에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쏟아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시대의 요게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태도, 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 자녀들은 물론이지만 후손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삶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뢰와 확신이 없어서 날마다 죄의 무리에 잡혀 살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고 피 흘리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 그 증거를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심으로 재앙에서 멀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험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믿음으로 드렸던 요게벳처럼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은 탐심과 보석들이 있을지라도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죽음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승리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